대부분 사람은 자기가 좀 부족한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 막내딸이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데요. 시카고 대학에서 대학생들 사역을 했거든요. 한 번은 여러 해 전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너무 힘들어요.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돌보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목소리가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울먹울먹 하면서 It's just too hard. 너무너무 어렵다고. I'm not adequate enough. 나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요. 저는 아빠 같지 않아서 아빠는 풍족한 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딸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드디어 내 딸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구나, 배우고 있구나.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대학교의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뉴욕에서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또 똑같은 얘기예요. 아빠, 나는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옛날에 한 5, 6년 전에 썼던 그 단어를 아빠 나는 inadequate 하다고. adequate 하다는 것은 적절하다. 그런데 inadequate 그러면 부적절하다, 부족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내가 이제 드디어 미니스트리가 뭔지, 사역이랑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 드디어 알게 됐구나. 내가 부족한 것을 알면 이제부터가 준비되는 거다. 사실 그렇죠. 목회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해야 되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리를 한다. 그건 사람의 일이니까 요리를 하는 사람이 요리를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을 사람이 해야 된다. 그건 참 보통 도전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목회하는 거를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대학교 교수 하는 거는 쉽더라고요. 대학교 교수는 박사학위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많아봤자 7, 80명, 보통 3, 40명. 또 한 학기 되면 또 내보내고 새 학생 데려오고. 근데 만약에 교회가 그랬다면은 좀 쉬울런지 모르는데 교회는 어린 아이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은 어릴 때 자라나는 걸 봤는데 이제 나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데려오고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이 이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 교회에서 계속 같이들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자기의 부족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경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것이 역경이에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자기의 열등감을 느끼고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갈 때 힘들어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역경이죠. 역경 우리가 지금 14번째 얘기하는데 역경이 뭐냐? 역경이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혼자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가 영원히 하나가 돼서 내가 내 안에 또 내가 내 안에 나와 내가 영원히 하나 돼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라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도
고생을 많이 했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이분은 표현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치도록 심한 고생을 했다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느낌까지 가졌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못하다. 꼭 죽을 것만 같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도저히 살 길이 없다. 살아날 구멍이 없다. 이런 느낌까지 가졌다면 사도 바울하고 약간 비슷해요. 또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 사이에 자기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가 고난당한 고난의 내용을 이렇게 배웠었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내가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의 역경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를 했는데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옥에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씩이나 즉 39이죠. 이제 유대 사람들은 구약성에 보면은 죄수를 때릴 때 40번 이상 때리지 말라. 40번까지는 때려도 되지만은 40번 이상 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려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벌은 줘도. 그런데 39번을 때리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만약에 제대로 안 세다가 하나 둘 해서 39, 40 집 모르고 그냥 41 같이 때리면 죄를 범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39가지만 때리고는 그만둔단 말이에요. 혹시 실수해서 하나 더 때려도 40이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 사도 바울은 5번이나 그런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손당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바다에서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유대 사람들이에요. 또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며 애쓰고 이때 수고하며 애쓰다는 말은 너무 고생스러워서 그냥 완전히 지쳐서 탈진 상태에 빠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그리고 헐벗어 놀아.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이 정도 고생 안 했으면 감사하십시다. 근데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고난의 그 역경의 내용을 읽으면서 한 가지 고마웠던 것은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을 위해서 당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면서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고난은 어떤 고난들인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서로 못할 말들을 하고 말 조심 안 해가지고 당하는 그런 고난. 직장에서 갈등 생겨가지고 동료들과 우리 사람들과 갈등 생긴 것들. 사회에서 너무 데모를 많이 해서 골치 아픈 것들. 뭐 이런 거 차가 막히고 어쩌고. 우리의 고난하고 사도 바울의 고난을 비교하니까 이게 고난의 종류가 달라요. 어떻게 우리들도 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좀 당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서 봤으면 이건
뭐 허리가 아파서 여기 아파서 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우리끼리 실수해가지고 우리끼리 잘못해 우리끼리 화내가지고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이렇게 사니 이게 좀 고난은 바울이 많이 당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약간 부럽기도 하고 좀 저 자신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내 고난이 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난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당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다 당하지 않았어도 어느 부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여러분이 받는 분들도 아마 오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의 의미가 뭔지, 고난의 메시지가 뭔지를 깨달은 것이 이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 이 뜻이 뭔지, 이 메시지가 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순전히 고생만 한다면 그건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난의 의미가 뭐냐? 첫째로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나 자신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짓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능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고난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가 많아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안에서도 더욱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일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고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위험과 역경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그랬어요. 내가 나 혼자 내 능력 하나만 가지고 인생을 살려면 인생이 고달프다고 말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것을 체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말하기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건 과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알고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것이라고 느낄 때, 그런 때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고 나서 정말 마지막 가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벌써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일이 있으면 맨 마지막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는지, 과거에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좋은 것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과거에 건진 적이 있다.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있다.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내가 부족할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준 적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오늘도 만약에 내 삶에 너무 벅찬 일들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를 건져 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도전들, 수많은 역경들을 맞이하면서도 매일같이 역경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다고 그래요. 뭐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또한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여 믿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과거에 극복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복한 경험이 여러 번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또다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역시 믿고 전진하리라. 또 내일도 어려움이 닥친다면 나는 내일도 그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살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준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 후렴이 좋아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어떻게 아시는 주께서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과거에도 경험했고 오늘도 경험할 것이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돌보아 줄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후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어떻게 나는 확실히 아네. 그분은 돌봐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돌볼 수 있나? 여기 보니까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나와 같은 능력이 아니에요. 내 딸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을 갖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죽은 자를 살렸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없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죽었더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몸이 죽은 것 같아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니까요,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제. 감방뿐이요. 축축하고 물기 있는 그 감방 속에 남은 게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로마 네로 황제가 부르면 나가서 죽는 그 시간이에요. 빌립보서가 그런 책이거든요. 거기서 쓴 책입니다. 거기 앉아서 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뭘 알고 싶다고 그러나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알고 싶은 게 3가지가 있다. 첫째,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이때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친숙하게 아는 걸 말합니다. 그죠? 지식적으로 정보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알고 싶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주님, 이제 하늘 저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분,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바로 그분, 내가 그분을 정말 알고 싶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친해지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길 바라고, 그분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철저히 묵상하고 알게 되시길 바라요. 사도 바울이 그거 알고 싶어 했어. 내가 알고 싶은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알고 싶다. 두 번째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죽음에서 죽음을 박차고 살아나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은 우리의 어떤 형편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임을 믿고 살고 싶다. 또 그리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예수님의 고난마저도 우리는 역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 싫어해요. 아픈 거 싫어합니다. 힘든 거 싫어합니다. 어떻게든지 쉽게 살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그 고난에 나도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나도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고생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이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리고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도 이루시고 내일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교만하지 않도록 그랬어요. 역경은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 준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도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가 육체의 가시라 그랬어요. 너무 찌르니까 그게 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뭐 안질이 안 좋았는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나한테 가시가 있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육체의 고난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그냥 둬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내가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다. 교만할 수 있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때 교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일이 계속 잘 돼 보세요. 교만해지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인간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시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겸손해야 하나님 은혜가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니까 교만해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고개를 들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들이 감사주를 맞이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인간인 것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살자. 언제나 선한 일이 있고 복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리면서 살자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이 필요 없어요. 내가 처음 미국 갔을 때 65년인가 그 어느 집을 방문했거든요. 저 뉴저지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미국 사람인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뭐 한국에서 온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뭐 집이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지금은 집이 넉넉한 집들이 많이 있지만 그 시대만 해도 참 뭐 산다는 게 조그마한 방에서들 그렇게들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미국 집에 가니까요 얼마나 큰 집에 그 들어가자마자 리빙룸 있는 데다가 이렇게 동산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그 조그마한 동산에서 물이 철철철 흐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I don't need to go to heaven. 난 천국 갈 필요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Look at it. 보래. 날 보고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좀 보라는 거야. 여기가 천국이지. 내가 왜 천국 갈 필요가 있나? 난 천국 갈 필요 없어. 그래. 인간이 리빙룸에다가 쬐그만 동산 만들어 놓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분의 생각이 제가 하도 충격을 받아서 4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약점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힘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여러분이 인생에서 체험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9절에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고 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보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있는데 자기 연약한 부분들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 마지막 가서 여기 이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연약하면 그 연약한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부분에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약함을 느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나는 비록 연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마치 내가 강한 것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걸 나 자신이 아니까, 내가 아니까 와,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셨도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연약함을 볼 때마다 그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부족함을 볼 때마다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그 결혼 주례할 때 사랑이 첫째다 그러잖아요. 근데 종종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려고 원하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랑이 부족해요. 네? 여러분 결혼 생활 안 해본 사람들 같으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요. 남편의 노력이 부족하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모자라요. 아내가 노력을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한 가지 있어야 된다. 왜?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요, 유한한 인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내 능력이 모자라도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기도 속에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잖아요. 1,000원도 도와줄 수 있고 10,000원도 도와줄 수 있고 100,000원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하여 10,000원을 도와주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체험했어요.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그건 자기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체험을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에서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나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합니다.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한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왔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까? 자주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자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많이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체험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나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 됐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마음속에 보내주셨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 혼자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연약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약할 때마다 그 속에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크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더욱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체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그래서 역경이 생기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감격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 어려운 여건과 형편에서부터 우리를 또 구원해 주셨군요. 앞으로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노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여줘요. 바로 그 약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 겸손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여 나는 마른 막대와 같은데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지속적으로 마른 막대였지만은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바로 그것이 영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돌보십니다. 연약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2장 15절에 보면 그때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은 유대 왕인데 세 나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몇 배가 되는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역경이죠. 군대 수가 벌써 몇 배 차이가 나는데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 그 다음 말이 뭐래요? 전쟁은 내 것이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큰 전쟁을 치러야 될 때 그 전쟁이 여러분 것인 줄 알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고민하죠. 그러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서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그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조그만 군대 가지고 큰 군대를 이긴 겁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요, 자기 능력은 작은 군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적군보다도 더 강렬했기 때문에 작은 군대 가지고도 전쟁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연약함을 느낄 때,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자기가 해볼 걸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문제가 보이면 즉각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와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늘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약할 때 가장 잘 보이는 것을 우리들이 과거에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의지하라고, 신뢰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과거에 체험한 것처럼 오늘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그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